우리가 2026년에 함께 묵상하고 함께 깊이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참 열심히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특별히 각자의 실력으로 열심히 달려왔고, 열심히 달려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존재를 다 아시기 때문에 너 너무 잘했다, 너 정말 너무 고생했다, 너 수고했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조차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셨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감정이 뜨거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그래, 은혜 받았어, 막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오늘 은혜가 없어 그러면 좀 마음이 차갑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찬양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할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은혜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면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라. 여기 보면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은혜를 주셔야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의 뜨거움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건데 무슨 은혜를 받으라고 하는 건가? 네, 그렇죠? 근데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혜를 받고 못 받고가 아니라 받거나 안 받거나의 문제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은혜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을 할 때 수동적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능동적으로 우리의 어떤 행함과 관련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는 내가 받거나 혹은 거부하거나의 문제입니다. 은혜는. 예. 그러면 주어진 은혜라는 건 뭔가? 주어진 은혜는 여러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신 것, 더 늦지 않은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은혜를 한마디로 하면 28절 방금 전에 읽은 그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감정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조차 흔들리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으니 은혜를 받으라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은혜를 받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미 주어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오늘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모든 팀들에서 고백했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신의 고백, 이건 너무 소중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까 황동준 그분이랑 이태수 그분이랑 또 한 명 또 생각 안 나는 권진현, 이 세 사람이 하여튼 했던 각자의 삶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붙들까를 아까 사회자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거죠. 그게 은혜를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가만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뜨거운 마음을 딱 주면은 내가 뜨거워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히브리서 12장 28절 읽었잖아요. 예. 하나님이 주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붙드는 것, 그게 성경적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이 어떤 새로운 기대할 만한 은혜를 주셔야 그때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주신 은혜, 이미 주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2026년에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아까 앞에 5분 섰고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수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으니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인 것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건 감정적인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 은혜가 없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 이게 가장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요즘에 은혜가 없어. 요즘에 은혜가 넘쳐. 요즘에 은혜가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감성적으로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모든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드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붙드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서 내가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게 해결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그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난번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라를 붙들지 못했어. 근데 이번에는 난 달라질 거야. 난 하나님 나라를 붙들 거야. 같은 상황에서 같은 사건을 만났을 때 나는 지난번과는 다른 감정을 가질 거야 라고 우리는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매 순간 붙들어야 되는데 언제 더욱 강력하게 붙들어야 될까요? 힘들 때입니다. 곤고할 때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붙들기가 어려워요. 상처를 받았거나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너무 실망스러울 때 우리는 그때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어야 됩니다. 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예를 들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어? 이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더욱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드셔야 돼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무너뜨릴 것만 같은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은혜를 받는 게 그거예요. 은혜를 받는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감정이 막 뜨거워지고 감격의 눈물이 막 나오고 우리 자신을 막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잡는 겁니다. 그게 은혜를 붙드는 거고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합니다. 야, 은혜를 받아야 돼. 아마 성경 지금 생각나시는 부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은혜를 받아라. 예. 그런 모든 것들 표현들이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한다니까요. 감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에 너무 속지 마세요. 우리 감정은 정말 얄팍해요. 정말 얄팍해요. 예.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막 자기 문제를 계속 저한테 쭉 얘기해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이 오늘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 모든 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이것도 얘도 문제고 쟤도 문제고 돈도 문제고 막 다 문제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단 하나의 작은 조건이 나에게 채워지면 모든 게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냥 너무 기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라는 건 그렇게 얄팍해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적인 변화, 마음의 뜨거워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우리 의지로 오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변하지 않는 진리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당한 일이 해결 간신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일 또 당할 수도 있어요. 네, 교통사고 났는데 모든 게 다 잘 처리됐어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중요한 건 뭡니까? 모든 순간 어떤 상황이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나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나라를 붙드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수동적인 게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우리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의 전환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안심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게 그거예요. 처음에 홍해 만나고 광야 만나고 여리고성 만나고 아이성 때 실패하고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같은 어떤 위기라는 것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들, 일상 속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그 일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거고, 특별히 내년 2026년에는 더 강력하게 다시 한번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번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정한 것은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고 가장 소중한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일상이라는 건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일상은 너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늘 갖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놀랍고 소중한 거라면, 보배라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처럼 이 보배를 왜 질그릇에 담으십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셨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를 더 훌륭하게, 더 영광스럽게, 우리를 막 머리 좋게 해가지고 전교 1등을 막 하게 하고 놀랍게 세우시고 대우하시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왜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 질문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기적적으로 싹 해결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막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왜 안 그렇게 하시냐는 거죠. 왜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만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왜 우리를 더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냐? 왜 더 건강하게 하지 않고 왜 더 잘되게 하지 않냐? 이게 우리 불만입니다. 이게 우리 불만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너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역사가 우리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게 어렵죠. 근데 그거를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거 믿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오늘 붙드는 겁니다. 우리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너무 선명하고 강력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지 막 기분 좋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 현실 속에서 너 이거 봐야 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 이거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를 너 알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내 인생은 재수 없이 뭐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고 실패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반드시 그쪽으로, 그 길로 이끄신다. 결국 우리에게 대한 모든 이끄심, 하나님의 모든 붙드심을 이 말씀을 향하여 가는 중입니다. 보이지 않죠. 그냥 죽음으로 가는 것 같고 멸망으로 가는 것 같고 소멸로 가는 것 같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슬픕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이라는 건 너희의 불안한 상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세윤 씨인가요? 그 코미디언 유세윤 씨가 하여튼 뭐 예전에
상 받았을 때 했던 말이 생각나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꾸 생각을 하면 자기 생각은 항상 부정적으로 흐른다. 생각이 많아지면 꼭 희한하게 부정적으로 흐른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저도 보니까 제 생각도 자꾸 부정적으로 흘러요. 뭐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고 조금만 한 번 더 생각하면 희한하게 자꾸 부정적으로 흐르더라고요, 제 생각이. 그래서 왜 이래 이런 생각을 아까도 계속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딱 왔을 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왕 되심이라는 건 우리의 불안한 상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랍고 강력한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첫 등장은 창세기 37장인가요? 첫 등장은 뭘로 나오죠? 잘난 척으로 나옵니다. 그 잘난 척은 요셉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전부였다는 건 그게 자기의 최선이었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하여튼 드러내고 혹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고 자기를 명예롭게 할 만한 방법 중에 최선이 잘난 척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다 똑같죠. 우리도 우리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영광스럽게 살까? 우리는 늘 그 고민하잖아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그게 실력의 전부였어요. 잘난 척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겸손이라는 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분들 보면서 저분 왜 저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분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욕하실 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돼요. 요셉도 그랬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곧 구덩이에 던져졌죠. 실패입니까? 당연히 실패죠.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갑니다. 실패입니까? 당연히 실패죠. 이것도. 그 후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이것도 당연히 실패죠. 그러다가 다른 죄수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 분명히 밖에 나가면 기억해 준다고 해놓고 나가자마자 싹 잊어버렸어요. 당연히 실패죠. 도대체 몇 번의 실패를 해야 되는 걸까요? 근데 성경은 그런 요셉의 인생을 두고 그거 실패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실패 아니다. 성공이고 오히려 형통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모두에게, 사실 모두에게 꽃다발을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걸어야 할 길, 그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이야 실패야 감히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 실패 이렇게 말하지 않을걸요. 너 형통이야. 그게 왜 형통인가? 그게 왜 형통인가? 이해를 못하는 우리에게 시편 105편을 통해서 그게 왜 형통인지를 말씀하셨어요.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이게 요셉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요셉뿐 아니라 야곱도 몰랐고 주변 누구도 몰랐는데 하나님 혼자 아셨어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요 다음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겁니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여기까지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22절이에요.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저 문장이에요. 놀라운 건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할 정도로 끌어올릴 방법은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형통이죠. 너 힘들지.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형통이야. 그 다음에 가는 모든 길들이 다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계획 안에서. 요셉의 인생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못 찾죠.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요셉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그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 그게 요셉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던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성공적이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이 요셉 인생의 성공의 유일한 이유였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고,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리고 발에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단련시키심이었습니다. 그의 지혜로 모든 장로들을 교훈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적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잘 보세요. 요셉이 이룬 거, 요셉이 견딘 거, 요셉이 만들어낸 것들을 가지고 성공인지 실패인지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 오직 그게 요셉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인 거죠. 남들 뭐 다 이렇고 내 나이 때 어떻고 뭐를 가졌고 우리는 왜 그렇죠? 왜 그게 우리의 전부이죠? 여러분 그건 어떤 이유도 되지 못합니다. 왜 근데 그게 전부냐면 세상에서 매일 그거 들었거든요. 예, 못된 말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다 속은 거야. 다 속은 거야. 맞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었던 것.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우리의 모든 순간도 그와 같을 겁니다. 구덩이와 팔려가는 길, 그리고 보디발의 집, 노예, 감옥, 잊혀짐,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실패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실패가 아닌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요셉이 붙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붙들고 계셨던 거죠. 형통도 이런 형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요셉을 완벽한 형통으로 완성했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셉은 그 자리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물론 순간적에 많이 잊어버렸겠죠. 원망했겠죠. 네,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오늘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성공적인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할 때 그건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금의 내 삶, 우리 현실과 우리 인생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내 현실이 절대로 실패가 아니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는 신앙을 지키셔야 됩니다. 신앙이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내 인생과 내 현실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잖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이 실패가 아닌 것을 알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잖아.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내 현실과 내 삶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 결국 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실패, 이것 때문에 못 부는 막 계속 그 얘기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인생과 내 삶이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믿어. 당연히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성실하게 더 진실하게 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여전히 그러고 있지 못하는 지금 우리 현실,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 인생이라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성향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과 우리 깨달음과 우리 모든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우리 속에 행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근데 요셉을 통해 보여주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셉이 간 자리가 구덩이고 노예의 자리고 감옥이고 이런 자리였다는 걸 이제 확인하고 알게 된 이상 최소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가 형통케 되었다는 그 말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성경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건데 우리 고민과 우리 힘겨움보다 더 큰 현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들어서 그러니까 너도 안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걸 성경이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죄가 큰데 나 어떡합니까? 라고 할 때 바울이 갑자기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봐. 하나님은 너도 구원하셔.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성경이 자주 쓰는 방식이에요. 뭐 어떡하죠? 다윗이 또 나아가지고 야, 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어. 근데 그것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 너의 연약함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아, 주님, 내가 몸이 이렇게 약한데, 내가 가진 게 없고 사람들이 막 나를 비웃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그럼 갑자기 또 바울이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3번 죽게 기도했어.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해. 너 괜찮은 거야. 내 능력이 너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다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 그러면 오늘 내 인생도 괜찮겠군요 라고 안심하는 거죠. 그게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14년 걸렸죠. 그 사이에 구덩이, 노예, 감옥, 잊혀진 별의별 곳을 다 갔습니다. 내가 너도 붙든다. 야, 내가 너를 못 붙들겠냐? 나 홍해를 갈랐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너의 인생은 실패가 아니다. 거기서 신앙을 해라. 신앙이 뭔데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 내 현실이 실패가 아닌 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형통은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여러분,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없는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라면 하나님이 실패한단 말인데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믿는 거고 그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완전한 선을 이루어내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기독교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아주 선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를 너무 가볍게,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이때 제일 화가 나요.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좀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는 말을 들을 때 전 진짜 화가 나요. 어떤 동호회 정도로. 제가 예전부터 제일 화났던 기도, 화나는 방식의 어떤 그런 거,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 이런 말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도덕교사 정도로, 또는 자기 이름을 알리고 명예를 세우는 것 정도로, 야, 너 교회 가서 이런 타이틀을 얻어야지.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단체 정도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영원이 있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간단하고 가벼운 게 아니고 엄청난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린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은 말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 전부가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짜장면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는데 옆자리에 아주머니 3분, 항상 아주머니 3분이 등장해요. 아주머니 3분이 앉아서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꼭 옆에 있는 테이블에 들리게 얘기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연말에 어디 갈 거야? 그 한 분이 난 속초에 갈 거야. 속초 가서 이제 내일 곧 뜰 해를 본다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난 서울에 가서 제아의 종소리를 들을 거야. 이렇게. 난 또 어디를 갈 거야. 근데 그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3명의 아주머니가. 근데 그러고 보면 예전과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과는 진짜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지 않았어요? 많았던 것 같아요. 많았어요. 식당에 가도 기도하고 식사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자동차에는 물고기 붙인 사람도 많았어요. 물고기를 붙인 사람은 없었지. 물고기 표시를 붙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게 그냥 하나의 문화라고 할 만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어요.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새벽송 돌 때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왜 소고기 묵국을 해달라 그랬냐면 새벽송 했던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새벽송 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밤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집 앞에 뭐 저들 밖에 노래해도 누구도 나와서 뭐 옆에 있는 분들처럼 막 지금 몇 시야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 그냥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니까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언젠가부터, 정확히 말하면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는 청문회가 있었고, 청문회 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군지 모르시죠? 충격교회 다니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교회는 왜 저래? 또 하나는 2007년 아프가니스탄 사건 때, 두 가지 사건 때문에 그때부터 기독교와 교회가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고립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혼자 제가 옷을 사러 가고, 음식을 먹으러 가고, 미용실을 가고,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도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같이 가는 게 아니면 저는 저 혼자 예수 믿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 많이 가져요. 식당에 가도 나 혼자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냥 모르겠어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어디를 가도 나 혼자 예수 믿는 거야. 처음에는 그게 너무 고립처럼 느껴져서 외로웠어요. 왜 이러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야, 니네 반에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어? 물어보세요. 뭐 모른다 그럴걸요? 없다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상해요. 짜장면집에서 어제였습니다. 어제 짜장면집에서 짜장면을 먹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얘기를 못 하는데 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그게 너무 그렇게 감사한 거야. 진짜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예수 믿을 맛이 요즘엔 좀 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가졌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이 사실이 진짜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이제 좀 선명해지는 느낌이에요. 전에는 거품이 너무 많이 낀 느낌이었어요. 한국교회 안에 거품이 너무 많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빠질 만큼 다 빠져서 너무 선명해진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로움이 그렇게 큰 기쁨과 감격이 된다는 걸 요즘에 진짜 자주 느낍니다. 제가 2011년 말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엄청 오래됐습니다.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오성훈 전사님이 고인물이라고. 자, 그래서 2012년부터 이제 설교 사역을 시작하고 오늘까지 왔는데 처음에 외친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제일 강력하게 외쳤던 게 바로 교회 다이어트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100%일 겁니다. 거품이 너무 많다. 한국교회 너무 섞여 있다. 이렇게는 강력하게 못한다. 제가 처음에부터 엄청나게 강력하게 외쳤던 거예요. 근데 진짜 다이어트가 됐어요. 정확하게는 한국교회 전체가 다이어트가 됐어요.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면서. 자, 재밌는 건 이겁니다. 숫자가 줄어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 건강해졌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건강한 때를 지나고 있다고 전 진짜 확신합니다. 한국교회 역사상. 전에 거품이 끼고 막 지방이 막 많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진짜 많이 건강해졌어요. 이제 진짜 신앙을 하려는 분들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나 예수 믿어. 그럼 떠받들어졌던 때가, 그때는 신앙을 못합니다. 근데 나 예수 믿어. 그럼 막 조롱의 눈빛으로 보고 비난의 눈빛으로 보면 그건 신앙을 할 만합니다. 그건 진짜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뭔가 해볼 수 있을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해도 얼마나 강력한 고백이 있고 사역들 하나하나가 진짜 너무 파워풀합니다. 우리는 교회 크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례로 지난 성탄주일 오후 예배 때 다른 부서의 고백이 다 멋있었고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청년부의 고백은 전 너무 세련되고 너무 멋지고 그냥 진짜 너무 좋았어요.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와, 진짜 되게 강력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고 멋졌어요. 이번에 했던 청년들은 우리 교회 청년 2세대입니다. 2세대. 1세대는 박신희 일사님부터 시작된 청년들입니다.
당연히 그때 그 전에도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BC라고 불러. BC 기원전. 그거는 역사 속에 있는 분들이고, 그 후로는 박신일 사님 때가 1세대, 지금은 은주, 진리, 찬이 이런 친구들이 2세대. 그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부 진짜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득 그러면 2세대는 그렇다 치면 1세대 청년들은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이제 그때 들었어요. 반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때 제가. 여러분, 청년 때 반짝 저렇게 멋진 고백을 하고 세월을 보내고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1세대 청년들은 지금 일기를 쓰고 있어요. 육아일기. 그게 그들의 고백의 방식이에요. 정황이 달라지면 고백의 방식이 달라져요. 아기들이 있으니까 2세대처럼 막 뭔가를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근데 아기들이 있어서 육아일기를 통해 하나님께 자기의 고백을 채우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그 육아일기 하는 그 밴드 방을 저를 초대해 줬어요. 제가 가서 쭉 읽어봤어요. 놀랐어요. 이분들도 이렇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나가려고 고백하고 있구나. 이분들 뿐이에요. 심권사님, 모권사님, 애권사님, 다 권사님들 혹은 집사님들, 장로님들 자기의 삶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죠. 여러분, 정확히 말해서 교회의 사역은 그것입니다. 뭐냐면 교회의 사역은 멋진 결과물을 만드는 게 아니고 딱 하나입니다. 교회 사역은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이끌어내는 거, 그게 사역의 전부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사역은 딱 그거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열심을 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왕이십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교회 사역에. 우리는 이제까지 그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계속 그 일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거.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멋진 고백들이 가장 풍성한 교회 중 하나입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들에서 우리는 늘 소중한 고백들을 해왔습니다. 아까 크루벤 집사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현실 속에서 고백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의 모든 사역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사역을 진행할 때마다 제가 앞에 나서지 않거든요. 전 앞에 절대 나서지 않아요. 제가 아니라 대장들을 따로 세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장학부, 선교부, 아웃리치, 전도행, 하여튼 모든 거 다 아시겠지만 사역에 절대로 제가 전면에 앉아, 저는 설교만 합니다. 대장들을 따로 두는데 대장들이 항상 힘듭니다. 대장들이 사역을 하는데 힘들지 않은 대장들은 전 못 봤습니다. 대장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느낌은 거절감입니다.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진짜 너무 힘들어요. 거절감을 너무 많이 느껴요. 실제로 어떤 사역을 진행하려고 할 때 맡겨지면 사람 모으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왜 어려운지는 아시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주인공들이시죠. 대장이 되면 주도를 하는데 대장이 안 되면 그렇게 뺀질거려요. 그렇게 뺀질거려요. 막 불을 꺼도 막 반짝반짝 빛날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장은 그만큼 거절감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당장 이번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대장은 박신희 집사님입니다. 연락 많이 받으셨죠? 박신희 집사님이 저한테 하여튼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7, 80명인가 하는 한 그 정도 했다 그랬나? 하여튼 그렇게 연락을 했대요. 근데 저한테 계속 연락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거절감을 느끼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계속. 근데 그분뿐은 안 해요. 무슨 사역이든지 맡은 분들은 정말 100%다 저한테 그렇게 연락이 와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연락 많이 받으셨고 거절 많이 하셨죠.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뺀질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하여튼 그러면 저도 그거는 이제 삭제. 근데 생각이 많아져요. 박신희 사님도 거절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그 거절감이야말로 그들을 예수 닮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믿습니다. 대장들을. 그래서 그런 사역들의 대장을 해보면 하나같이 예수님이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거부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구나. 그런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고백입니까?
성도가 가질 최고의 고백이고 경험입니다. 그래서 대장으로 지목되신 분들은 신앙적으로 진짜 땡 잡은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고민이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럼 왜 꼭 그런 분들만 그런 거절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닌가? 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여튼 제가 가진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갑시다. 그럼 막 계속 거절당하고, 그나마 제가 얘기하면 덜 거절당하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하여튼 그런 마음을 갖는데,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찾은 게, 자, 이번 주부터 시행할 바로 이겁니다. 이것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든 직분자들은 반드시 성경 읽기 반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 읽기 반이 난리 났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막 너무 바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빠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분들이 저희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만 하려면 너무 막 뭐라 총무도 막 세워야 되고 할 일 너무 많아 막 그러더라고요. 성경 읽기 반 들어가서 1년에 3번 이상 읽으십시오. 2번 읽어요? 3번 읽어요? 4번 읽는다고요? 한 번도 못 읽는다고요? 한 번 읽는다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돼요. 성경 읽기 팀은 여러분 안 그래도 잘 되는 사역입니다. 그 팀을 위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자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라는 겁니다. 12월 첫 주에 사역 소개를 할 때 꼭 하나 이상의 사역에 들어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도와달라고 읍소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자존심이 있지. 전에 자존심 상해요? 만약에 우리 사역해야 되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뭘 도와줘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도움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생명을 품지 않은 직분자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생명을 품지 않은 직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 이름만 갖고 내가 명예를 갖겠다. 웃기고 있는 거. 교회의 직분이 무슨 명예입니까?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막 누군가 만들어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품지 않은 직분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이제 1년에 한 명씩 전도하셔야 됩니다. 내년에 뭔가 또 나오겠죠. 이러다가.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날 우린 맨날 소망해야 돼요. 1년에 한 명씩 반드시 전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규칙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 보면 그게 얼마나 내 마음처럼 안 되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아이만 키워봐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죠. 그러나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잘하는 걸 느끼죠.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이게 부모 마음이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게 생명이 생명을 낳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누구나도 좋습니다. 모든 성도는 반드시 한 명 이상의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생각대로 안 될 겁니다. 거절감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습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생명을 낳지 않는 직분자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건강함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분들이 신앙으로 자라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번 2026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6년의 주제어가 그 마음입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고, 아니 오늘 돌아가실 것도 없어요. 지금 여기 계시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누구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할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목적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고백은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이 받아내실 작정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우리 생명을 쏟아붓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끝내 우리를 완성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5년에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알아서 오셨습니다. 다 유튜브 보고 왔대요. 어떻게 오셨어요? 유튜브 보고 왔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유튜브 보고, 다 유튜브 보고 왔대요. 근데 한 분이 이석재 이사님이 전도한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되게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까지 다 유튜브 보고 오고 한번 지나가다가 설교 듣고 오고 다 그렇게 왔다 그러는데 전도한 사람이 처음 나오다니 전 너무 행복했고, 그러면서 전도하지 않는 자들은 못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이거 해야 되는구나.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때 김명욱 장로님께서 당회할 때 목사님 우리 전도합시다. 장로님 그러셨죠. 지금 뭐 졸고 계시지만 어제 그러셨잖아요. 예. 안 좋으셨어요. 아까 이제 연기하셨던 걸 그냥 되뇌고 계셨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전도팀 만들고 우리 그렇게 합시다. 개인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된 우리 2026년과 전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고백하겠습니다. 그냥 불 다 켜주세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우리 2026년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눈 감고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장로님 나오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에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모든 자리가 주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깊은 광야 한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붙드심과 신실한 역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늘 그렇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시고 숨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을 한순간도 세상과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왕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온전한 자녀로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을 주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맡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기쁨과 기대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지만 가정의 문제와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든 부모들, 자녀와의 갈등 때문에 힘겨워하는 부모들,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과 직장과 사업장으로 인해 매일 염려하고 고민하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걱정하는 성도들에게 2026년 한 해 동안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번 2026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현장과 현실과 생업과 가정 속에 늘 생생하게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먼 길을 오가야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늘 안전하게 하시고 오가는 길이 오히려 쉼과
묵상이 있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감정과 생각과 내 정의와 내 옳음과 내 그림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거룩한 성도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굴복과 인정과 순종이 하나님의 백성됨이 비로소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강력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꿈같은 2026년의 입장제일교회와 모든 가정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매일 흔들리는 문제들, 삶의 위기와 잠깐의 고난이 우리 삶을 스스로 무기력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무게를 오늘 마음에 품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해에 우리 교회를 더욱더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열정이 사라진 자들에게 열정을 주시고 겸손을 허락해 주시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넉넉히 그렇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참 신자의 모습을 모두가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철저히 충성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 깨어진 자들 되게 하셔서 당회로부터 시작된 놀라운 역사가 모든 기관과 부서와 성도 한 사람에게까지 그 거룩이 이어지고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먼저 충성하고 먼저 엎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만나게 될 모든 자리들,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전능한 자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잘 믿는 가장 복된 은혜와 진정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따라 사는 어리석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의 삶이 채워지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아이들로 모두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 세대보다 더 강력한 주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더 신실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이들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주와 동행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시작하는 학년, 새로운 교실에서 좋은 친구들과 좋은 교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배움과 더 선한 영향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특별히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위해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교만하는 게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평강을 얻고 마음껏 누리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거룩한 아이들로 다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결정하기를 주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더 젊은 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땅이 말하는 준비가 아니라 성도의 준비, 신자의 준비로 가득 채워지는 거룩한 다음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만 우리 모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깊이 다운되고 침체가 되고 외롭고 무너질 때, 슬프고 연약할 때 많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그때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님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회복되고 다시 힘을 얻고 그렇게 일어나서는 거룩한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평안,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맛보는 행복한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복되게 하고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매일같이 신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이 길 2026년을 멋지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라서 더 영광스럽고 요단강이라서 더 찬란했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2025년을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의 2026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2026년,
우리 자녀의 2026년, 우리 교회의 2026년, 우리의 전부를 그렇게 맡겨드립니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만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직장과 학교와 생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그 땅 치앙마이, 또 위앙빠빠오,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모든 학교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